저희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살게 하신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습을 들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십자가 제사하셨네.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약할 때, 약할 때.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2절도 해볼까요? 십자가 죄 사가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자꾸만 우리가 소망하려고 붙들었던 것들이 사라져 가기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고 우리를 외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곁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주님만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로 삼고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영광교회가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도록 역사해 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오르셨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길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실수와 실패가 없으셨고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고단한 이 상황들을 통과하는 가운데 더욱 주님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의 완전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소망들,
의지들, 기대들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도록 도와주옵소서. 위기 속에,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과 하나님 우리 안에 교만한 것들과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 놓아버릴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고 주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들 기도하며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려고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우리 안에는 오직 주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 주여 선포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숙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들의 주인 되어 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은혜의 자리로 늘 이끌어 주심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한 주의 중간인 수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오직 아버지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도록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고백하며 엎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앞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아버지의 뜻보다 현실의 삶이 더 우선순위 되지는 않았는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시선이 나를 비추시고 세우시니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힘듦과 아픔으로부터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인내하며 의심치 않고 담대하게 소망을 품고 달려가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는 일에 매일을 서게 하시옵소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자녀로 세우심이 오직 아버지의 뜻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열심도 아니요 우리의 잘남도 아닌 오직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심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협력하여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에 합당한 교회로 성도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십자가 사랑이 충만히 넘쳐나며 삶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하늘영광교회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이틀간 이루어질 새학기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 속에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의 지식을 더하사 능력의 주님을 바로 알고 삶의 주인 되시고 유일한 구원이신 주님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차고 넘쳐 새롭게 시작하는 학기를 준비하는 마음속에 담대함과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부모들의 기도가 협력하여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모든 필요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고창곤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준비된 아버지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지치고 아픈 자녀들에게 위로와 회복과 소망을 바라보는 능력의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 가정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13 기도회가 이제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까지 우리 꼭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상반기 및 새학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도 이제 새학기 시작하는데 좋은 친구들 또는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한 학기 동안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꼭 참여해 주셔서 기도로 같이 해주시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참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 이제 내일하고 그 양 이틀간에 상반기 새학기 기도회가 진행하면 우리 금요일 날 새벽은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 이틀간 저녁 늦게까지 우리가 기도해서 아마 금요일 날 새벽은 모이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금요일 새벽은 각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에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에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내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말씀 나누는데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이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장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었어요.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읽으면서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라해요. 보면 언약, 내 언약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내라는 그런 단어가 엄청 많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7장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이란 단어가 약 한 13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흔들린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내 언약을 지켜라, 내가 너 언약을 맺는다,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언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갈대처럼 마음이 계속적으로 이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16장을 보면 16장 16절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라고 됐어요? 86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17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입니까? 99세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한 장 차이, 뭐 한 장도 아니죠. 뭐 정말 이게 줄 간격 한 140 정도의 줄 간격인데 13년이라는 이제 세월이 흐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합법적으로 얻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만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해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내 이게 종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자손이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스마엘에게 만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8절과 같은 이야기를 한 거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합법적인 그런 내 자손, 내 씨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이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얼추 성취된 것처럼 보여졌고요. 더 이상 그 자식의 문제로 이제 골치 아픈 일도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나이가 99세잖아요.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제 아이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에 만족하는 그 아브라함의 생각은 더욱더 완전히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뭐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면 대충 뜯어 맞추는 것이죠. 포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다 보면 해결이 되었다고 혼자 잊어버리고 삽니다. 혼자 만족하면서 그냥 사는 거죠. 마음 한쪽 구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해결되었다고 자기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셨어요.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써서 외면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자기 합리화의 시간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17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태도가 바뀌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 그러냐? 우리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또 그 뒤에를 보면
어떻게 됐냐?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인생이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지 않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는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뭐라고 자신을 말하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가능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전히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더디다 보니까 약속이 성취할 수 없다라고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못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인생 고비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오시고요, 낙심해 있는 영혼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 16장에서도 하갈이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위로로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에게 전쟁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고요, 소돔왕의 물질의 제한을 이렇게 과감하게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 자녀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이고요, 아프고 지친 자들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형편에 맞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고 약속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곁길로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곁길로 가고 있고 중간에 그 나아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약속을 믿고 그 길로 똑바로 걸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똑바로 가고 있다면 뭐 똑바로 걸으라라는 이야기를 안 하겠죠. 똑바로 걷지 못하니까 똑바로 걸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뭐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렸겠죠. 왜 그냥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포기해버리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곁길로 세워버리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그런 생활을 13년 동안 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닌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전히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이루어지지도 않는 상태인 거죠. 아브라함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나라고 생각한 거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레에서 그 씨가 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아무것도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길을 걷지 못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한번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에 만족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찌 보면 메어놓지 않는 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바닷가에 배를 묶어 놓잖아요. 왜 묶어 놓습니까? 그 바다 항구에서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묶어 놓습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메어놓지 않는 배와 같다라는 것은, 메어놓지 않는 배는 파도에 쉽게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이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닌 거죠. 배에 묶여있지 않는 배 있으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멀리 뒤돌아보면 항구하고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붙들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는 순간 우리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붙잡아야 하는데, 어찌 보면 아브라함은 그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그 은혜를 지금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데요. 그럼 무엇으로 점검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 은혜를 계속적으로 붙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튜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13년 동안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잘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행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이름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줘요. 아브라함이다.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 한 집안의 아버지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한 집안의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흔들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심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은 뭐 지금도 자녀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줬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뭔가 이게 미래형이에요.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야라는 미래형인데 이 원문은 좀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이 열국의 아버지가 앞으로 먼 훗날에 너는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하면서 먼 훗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름을 주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너는 이미 열국의 아버지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실 때 이미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거죠. 어찌 보면 정말 몇천 년을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을 섬기고 있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유대교를 섬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의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잖아요. 정말 많은 수많은 약속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그렇게 이 이름을 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성의 모습으로 보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완전하게 서 있는 아브라함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시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현재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녀로 보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시각은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주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시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에 합당하게 나를 맞추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겠죠. 그리고 채워야 될 것은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나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현재 나의 모습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온전히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미래의 하나님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 많이 연약해 보입니다. 뭐 지금 이 사람이 전부의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대로 옆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은 지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는 것처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도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옆에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완성된 모습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완전히 행하는 모습으로 보입니까? 여전히 부족해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그랬죠. 개바라 부르셨어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의 기초가 될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본 것이죠. 처음에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은 그 개바 반석의 모습으로 봤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가벼운 존재였고 얼마나 정말 나서기 좋아하고 요즘 표현으로 얼마나 나대기 좋아하는 그런 존재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기다려줬죠. 묵묵히 기다려주고 묵묵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예수님께서 되게 속상해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너는 이것도 깨닫지도 못하느냐? 제자도 엄청 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와 리더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준 예수님의 바람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시각, 나의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바라본다면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열국의 아비라는 이름의 뜻을 붙여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영적인 그런 자손이 되게 하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크게 여전히 주님께서 말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확정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징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언약의 징표를 주시는데 이제 할례 예식을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이제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 의식을 행하라라고 하는데 이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 육체적으로는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택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거룩하게 살으라라는 그런 언약의 징표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더디게 이루어질지라도 너가 그 할례의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죠. 아무래도 남자의 그런 표피를 자르다 생식기의 표피를 다르니까 한평생 그런 증거가 남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소변을 볼 때마다 계속 보는 거죠. 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걸 볼 때마다 말마다 마음속에 새기는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에요.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노예들에게도 이런 언약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특권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특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택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특권 의식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 마가복음 묵상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죠. 자신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진 백성이라는 우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이제 하나님의 선택 이전에 어찌 보면 정말 평범한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런 보통 사람들인 거죠. 뭐 신명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 민족이 뭐 크고 뛰어나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민족에서 너희를 택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뭔가 특별하다라고 해서 선택되었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전에 우리의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왕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기 전에 우리의 존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천국 백성을 삼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거,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감사해야지, 오만과 교만과 불평과 특권 의식은 선택의 본질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것도 어찌 보면 제사장 나로 삼아 인류를 구원하는 정말 견인 역할을 잘 하도록 선택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특권 의식에만 사로잡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할례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할례를 행한 것은 언약의 백성의 그런 표징이죠. 부정한 것을 잘라 버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순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해주세요. 우리 14절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이지 아니냐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함의 표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정말 자부심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 할례 받지 못한 개와 같은 자라고 그렇게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개취급을 했어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안에 들어있다는 건 좋은 건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의 은혜가 결국은 그것들이 자신들의 특권 의식이 변함으로써 더 이상 이런 할례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형식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도 하지 않았고 그냥 할례만 행했다고 해서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구별되며 살아간 것도 아니고 정말 그냥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선민 의식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곳을 보아도 이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너희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가 있을까?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자신의 부패한 옛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그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더럽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내가 주님의 온전히 선택된 주님의 그 자녀로서 그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언약을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하셨다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다면, 지금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더럽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살들을 찢어내고 온전히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식만, 껍데기만 남는 신앙 생활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거룩하고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믿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과 하나님 향한 믿음을 온전히 간직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해야 눈으로 보이는 할례 의식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할례가 신약에서는 또 어떤 의미로 나타나냐면 세례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받았을 때 처음에 그 세례 감격이 있었잖아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물을 뿌리는 것은 우리는 이제 세례를 해서 그냥 물로 찍어 바르는데, 침례교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하는지 다 보셨죠.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이 육체는 죽었고 내가 새로운 거듭남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세례인데, 근데 우리가 처음 세례 받을 때도 그런 감동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형식만 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날마다 받아서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주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거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날마다 살아납니까?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결국에는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갖는 그런 감정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할례를 행한 주의 자녀들처럼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며 나아가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라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벗어나거나 주님의 그 길에서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점검하면서 그 주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순종하며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향이고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갈 때 혹시 곁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거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내가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길을 온전히 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곁길로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는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멈추어서서 그 길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선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다른 곁길로 향하며 내가 다른 것에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의 권위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옵니다. 주여 우리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시냐면 주님 앞에 완전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자신은 부족하죠. 여전히 많은 흠도 있고 많은 연약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시니까 하나님, 나도 내 자신을 그러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내가 온전히 채워지며 나아갈 수도 도와주시고, 혹시 주님 앞에 봤을 때 그 온전한 모습 가운데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버림으로써 내가 그 모습을 갖추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도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시선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많이 어리숙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미 완성되고 최고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시고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그 나의 모습을 주님께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 하나님 또한 내가 채워져야 할 것,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런 삶으로 내 삶의 자신을 만들어가며 피정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할 수도 도와주시고 주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내 자신 가운데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도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또한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 이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지체들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내가 옆에 있는 지체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데 부족한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바라볼 수도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하나 주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그런 눈으로 볼 수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그런 마음으로 볼 수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서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더러운 표피를 걷어내는 거죠.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시기와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탐욕이 살아나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박아 놓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내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 새롭게 거듭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내 앞에 오니 주님 오늘 날마다 주 앞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그런 하나님 인생 살아가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육체 욕심을 이끌지 않길 원하노니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탐심과 탐욕과 여러가지 죄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날마다 주 앞에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그런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이끌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이끌린 인생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에 할례를 해가는 주여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받았던 은혜로만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전에 행했대로만 그럼 나는 이렇게 했지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새롭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그 주의 은혜에 만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며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베풀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잘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분명히 주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 수 있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들을 잘 이루며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특별히 내일과 내일 모레 가운데 새학기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그 뜻 안에 머물러서 한 학기 동안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또 찬양과 말씀과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그 힘든 거 어려움에서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은혜가 원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